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죠. 이제 이런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더 이제 태양이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날씨가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더울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드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이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더위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늦은 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늦은 비는 언제 내리게 되는지, 이 늦은 비 성령을 지상에 이제 부어 주실 때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늦은 비가 내리는 그 구체적인 몇 년도에 내리고 그리고 몇 월 달 며칠에 내리는 그런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 성취될 때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성취될 예언이 있는데, 늦은 비가 내리기 이전에 이 예언이 먼저 성취가 된 다음에 반드시 늦은 비가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보다 먼저 성취될 예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이 늦은 비가 내릴 때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늦은 비보다도 먼저 성취될 예언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곧 일요일 법령에 관한 이 예언이었는데, 이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해서 짐승의 표가 되는 이 일요일 강제 법령이 이제 발효가 되고, 이 법령이 이제 새 국면으로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됨을 우리가 이미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이제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유럽으로 이제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될 것을, 이제 확산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처럼 일요일 법령, 즉 짐승의 표가 내리면 셋째 천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예언된 대로 14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는 이 경고를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진노의 포도주는. 그러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의 권세를 대항해서 교회는 큰 소리로 일요일을 지키는 행위는 곧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라는 사실을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부터 이제 교회는 무섭게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이제 깨닫게 될 것이고, 이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늦은 비 성령을 이제 받는 일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도 시대의 성도들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늦은 비 성령을 이제 간구하게 될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늦은 비 성령을 참 교회에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이제 이 마지막 구속 사업, 셋째 천사의 사업을 이제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늦은 비가 일요일 법령 이후에 이제 내리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 셋째 천사의 음성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이지 않습니까? 셋째 천사의 큰 음성이, 이 셋째 천사의 이 경고가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늦은 비가 내릴 시기가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전인지 아닌지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실히 분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은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되는 때 일요일을 지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아니고, 지금 만약에 일요일을 이제 모르고 일요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한 해답은 미국 의회에서 일요일을 지키도록 하는 강제적인 법령이 이제 제정이 될 때 일요일은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로 상징되는 백성들은 미국 의회에서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들은 정말 이 셋째 천사로 상징되는 백성들은 이제 큰 음성으로 일요일은 짐승의 표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악의 영들을 지배하는 온 세상의 거친 반대와 대항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제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셋째 천사의 사업을 이제 마치기 위해서 약속하신 여전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성도들은 간구를 할 것입니다. 이때 모든 신자들은 겸손함으로 하나가 될 것인데, 이때 이제 하늘을 향해서 탄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정말 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막히게 됨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탄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늦은 비를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이제 해보았는데, 이 늦은 비는 미국에서 짐승의 표가 되는 일요일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내린다는 이 사실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늦은 비는 셋째 천사의 큰 음성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리기 때문에 일요일 법령 이후에 이 무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탄원에 의해서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도 만들어지지 않고 셋째 천사가 큰 음성을 발하기도 전에, 다시 말해서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전에 늦은 비가 먼저 내릴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견해는 잘못된 견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법률에 의해서 이제 폐하여질 때 늦은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장 126절에 보시면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을 때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 이 여호와의 일하실 때가 바로 늦은 비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는 일요일 법령 이후가 내린다는 그 말씀은 사건들 135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사건 135페이지에 보시면 거짓으로 진리를 대신하는 일은 이 연극에서 최후의 장면이다. 이같이 대신하는 일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임을 받게 될 때, 곧 이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들로 주일 중 첫날을 지키도록 강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들로 주일 중 첫날을 지키도록 강요하려고 할 때 1월 금령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늦은 비는 1월 금령 뒤에 내린다는 이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사건들 또 135페이지에 보시면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일, 곧 순전히 인간의 권위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일은 연극에서 최고의 장면이 될 것이다. 이같이 대신하는 일이 보편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위험 가운데 일어나셔서 땅을 무섭게 흔드실 것이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 일요일이 이제 안식일을 대신하는 일이 보편적인 것이 될 때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1월 법령이죠. 법령이 이제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관례법은 기별 3권 388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이 효력을 잃을 때, 배역이 국가적인 죄가 될 때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들의 극한 상황은 그분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효력을 잃을 때, 배역이 국가적인 죄가 될 때, 이때가 바로 1월 금령인데, 이때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는 참교회,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별들을 온전히 다 따라온 교회, 이 교회에게 그분의 능력인 늦은 비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건들 152페이지에 보시면 때때로 주께서는 당신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리하여 위기가 닥쳤을 때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사단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입하셨다.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의해서 고통에 짓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여기서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아까 일요일 그 법령이 이제 3단계로 확산된다고 했는데 마지막 3단계인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 법령이 이제 확산이 됐을 때 그때 그리고 또 당신의 백성들이 1월 법령이 내리자마자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의해서 고통에 짓눌리게 될 때 이제 억압, 핍박 막 이런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
이 역사이고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이제 151 법령이 언제 내리게 될지, 어떤 상황에 내리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았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인간들의 법으로 주의 법을 폐하였을 때, 그리고 인간의 법률로 하나님의 율법보다 인간의 법을 높일 때, 그리고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되고 배교가 개인적인 것이 아닌 국가적인 배교가 될 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실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제 너덜미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참 교회에게 이제 임하시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151 법령이 제정되고 그 법령이 전 세계적인 세력으로 확산될 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시편 119장 126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일하실 때, 이때가 바로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151 법령이 전 세계적인 세력으로 확산이 될 때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이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때이고,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이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교회에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늦은비 성령을 남은 교회, 참 교회에게 부어 주심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 늦은비 성령의 임재는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적 54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의 부어 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있죠. 이 늦은비 성령은 참 교회랑 함께 하는데, 이 참 교회가 다 지금 저마다 다들 참 교회라고 자기들의 교회가 참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교회가 늦은비를 받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남아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가 이 참교회겠죠. 그러면 이 참교회가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교회라고 그러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확정을 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참교회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늦은비도 참교회에게 부어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교회는 오직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인데, 그러면 이 참교회가 하늘에서는 어떤 교회가 참교회의 조건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64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 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왈덴서 교도들이 옛세기 동안에 가르쳐 온 신앙은 로마로부터 나온 허위의 교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참 제도에 기초하였다. 세상과 차단된 궁벽한 곳에서 날마다 양떼를 치며 포도원을 가꾸는 매일의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비천한 그 농부들은 배교한 교회의 교리와 이설에 반대되는 진리를 자기들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믿음은 새롭게 받은 믿음이 아니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그들의 선조에게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사도교회의 신앙, 곧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만족하였다. 세계의 대도시에 거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권교회가 아닌 이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눠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보화를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교회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교회는 그때 그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해 온 왈덴서 교회와 같이 왈덴서 교회는 광야 교회였고 그 당시에 커다란 조직을 가진 교권 교회가 아니고 진리의 보화를 잘 간수하고 있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참교회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교회에 관한 이 개념을 잘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증언의 말씀으로 참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소 정결을 위해서 기별을 주신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세천사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죄를 도말받은 이 백성들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에 이 기별 이후에 또 다른 기별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장의 그 천사는 말 그대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 천사는 메신저로서 기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이제 이 기별을 이 땅에 갖고 내려왔고, 그 기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천사가 될 것인데, 18장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라라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의 그 진리를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이 뜰과 성소 첫째 칸 그리고 지성소까지 이제 경험을 이제 통해서 지성소에서 이 법궤 위에 그리고 그 법궤 뚜껑 속죄소 뚜껑 위에 하나님의 이렇게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복음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천사에게서 18장 천사의 기별까지 이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획에 마지막 계획에 이제 성취를 가져올 것인데,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기별로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늘에서는 기별이 없다라고 하고 18장 기별을 알아보려고 하거나 알아보려고 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태만히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곡식은 곡식이지만 이 쭉정이인 상태로 이제 주님의 재림 때는 부족한 상태로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기별을 다 받은 백성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도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 18장에서도 하늘에서 두 번의 기별이 14장의 기별 이후에 두 번의 기별이 더 추가되어서 전하여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런데 18장 4절에 보시면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제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 나와라는 그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이 최후의 파수꾼으로서 최후의 경고를 할 수 있는 그 천사들은 바로 계시록 18장 4절에 이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교회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오는 기별을 다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바로 이 늦은 비를 받을 참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늦은 비를 받고 싶어 하시는 재림 성도들이라면 계시록 18장 4절에 천사의 운동을 하고 있는 이 현대의 진리 연합인 운동이라는 이 단체가 전하고 있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이 기별을 자세히 연구해서 연합하지 않는다면 이 늦은 비를 받을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연 계시록 18장 4절에 이 현대진리 연합운동이 전하고 있는 이 무리가 늦은 비를 이제 과연 받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반드시 이 말씀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초기 문집 영문 페이지는 278페이지인데 계시록 18장 4절에 이 마지막 파수꾼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이 이
18장 4절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이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인데, 이것을 초기문집 278페이지에는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으셨어요. 선지자가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인가 함께 거기서 이제 한 셋째 줄도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에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아까 이 말씀은 우리가 늦은 비를 이제 연구했을 때, 이 1월 법령이 내렸을 때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외쳐야 될 것인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하나님의 정말 이 백성들이 이제 이 기별을 외치는데 정말 큰 음성으로 이제 외치게 될 것인데, 그때 정말 이 음성이 나가지 못하도록 박해와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탄원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받을 이 늦은 비를 부어주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계시록 18장 4절의 이 천사들이죠. 18장 4절에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늦은 비를 받을 참교회이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다. 이것이 이제 늦은 비로 계시록 18장 4절의 천사들에게 늦은 비가 내린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들이 늦은 비를 받음으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에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이제 큰 소리 외침으로 이제 외치게 될 때,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외침을 듣고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셋째 천사의 사업, 이 사업의 수요가 바로 셋째 천사의 사업에는 이 수요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라는 말씀처럼 14만 4천의 이제 수요가 채워지게 되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더 이상 이제 전파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이제 중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보시면 279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제
계시록 18장 4절에 이 천사가 이제 참 교회로서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이제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인의 후보자들이겠죠. 이제 이들이 이제 향해서 이들이 이 기별에 이제 알아듣고 나와서 연합을 할 때 이제 천사들이 이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14만 4천 이제 그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불러내었습니다. 하고 마지막 그 14만 4천이 되는 그 수요가 찰 때 그 천사가 이제 지성소에 올라가서 보고를 할 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제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치는 사업이 마쳤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사업입니다. 성도들의 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 이들의 수가 찼고 인치는 사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이제 끝났음을 이제 보고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향로를 던졌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얼마나 이 구속 사업이 죄가 끝나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던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지성소 사업은 이 수요가 참에는 끝난다는 이 엄숙한 사실이 바로 이 현대의 진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증거하는 사업이고, 그분의 품성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인 14만 4천인들에게서 나타날 때 대쟁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와 관련해서 이 인치는 사업이 언제 끝나는지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